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어, 성막과 회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어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이번 주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새 절기, 추수감사,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누려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그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6월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6월절과 다락방 전도운동. 오늘은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6월절 따로 얘기하냐?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오순절과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수장절과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6월절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6월절. 다 의미는 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 하면은 얼마만큼 나랑 가까운가요? 6월절 하면은 어린 양의 피. 양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사실 가까운 그런 민족은 아니죠. 뭐 저기 강원도 양떼목장 이런 데 가야지만 양 보지. 뭐 우리가 양 볼 일이 어디 있어요. 양이라는 게 우리 민족하고는 사실 되게 거리가 먼 어떤 동물이에요. 피, 동물의 피.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양의 또는 소의 뭐 이런 돼지의 비둘기의 피를 내야지만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새 절기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성경 시대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막 문제도 찾아와요.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내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안 믿을까요? 나랑 멀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와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6월절이 뭐다 그냥 그거 오늘 얘기 나누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번 주간에 류 목사님 얘기하셨죠. 우리가 모르고 받는 건 은혜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서 받는 건 사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성경은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새 절기의 비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면서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막을 지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우리는 6월절을 우리는 왜 6월절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지으면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번제단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동물의 피를 들이면서까지 왜 우리는 6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도대체 6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를 적용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을 할 테니 여러분들 류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흐름에서 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심은 버리시고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물론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거치면서 이집트에 애굽에 여러 왕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이 모세 시대 때 세워졌던 왕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보니까요. 왕인데 다 가졌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였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 바로 왕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피 제사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나 우리 백성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 나 그런 여호와 하나님 몰라. 나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공한 바로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뭐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우리 혹시 뭐 가보신 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 가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굽, 이집트에 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 어마어마한 막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 막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막 박물관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바로 왕이 어떤 생활을 했냐?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자, 10가지 기적을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10가지 기적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가지 기적 중에 1번부터 3번 재앙은 뭐였냐면은 날강을 피로 만들고 막 이가 막 땅을 막 뒤덮고 막 개구리가 막 땅을 막 뒤덮고 이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 바로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대였고요. 그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 물,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산업도 발달하고 나라도 발달하고 하는데 그것을 뭐로 만들었냐?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그 땅을 누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섬겼나요? 누리라고 준 것을 네, 다스림의 존재로 어떤 내가 섬겨야 되는 존재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피제사들이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 바로왕과 이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일 먼저 친 게 바로 그 근원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두 번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은 어떤 재앙이냐? 막 이렇게 막 파리가 막 땅을 덮고 막 가축이 막 전염병 옮고 막 그리고 막 뭐냐 이렇게 막 몸에 종기 악종이 막 퍼지고 막 그런 나도 모르는 막 그런 질병들 가축이 죽는 그런 병들 쉽게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뭐가 힘들어지냐? 생계가 힘들어졌어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떡해요? 몸에 막 악종이 나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떡해요? 뭐가 멈춰졌냐? 이 이스라엘의 어, 근원이 병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계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끊어졌어요. 엄청 힘든 시기였어요.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곱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막 메뚜기가 막 땅을 덮고요. 하루는 그냥 아예 해가 뜨지 않고 막 캄캄한 하루가 이어지고요. 이제는 내 수준을 넘어섰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수준에 가버렸어요. 그러다 열 번째 재앙 뭡니까? 장자가 죽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재앙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이때만 있냐?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근원이 병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대로 살다가는 진짜로 죽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될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려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바로왕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늘어나거든요. 숫자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워해요. 두려워. 두려움에 떨려요. 왕인데 두려움 가지고 막 살아요.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없애보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면 얘네들이 좀 아이 좀 덜 낳지 않을까 막 해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해도 안 되거든요. 근심해요, 근심. 그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렵고 근심해야 될까?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완악할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은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승질을 내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할 거다.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막 하면서 막
뭐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뭐 앞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교회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줘서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 떠나고 몰라요. 그분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 이런 재앙을 만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도 왜 내가 이렇게 완악하게 됐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싫어요. 미워요. 그러니 육신이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문제가 당연히 오겠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를 건너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덮어버리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28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삶이요. 황폐해져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6월절 대신 어린 양 앞에 비춰봐야 될 시간표예요. 왜 내가 힘들까요? 왜 내 손 안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언약의 여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답을 찾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가요? 정신이 어떤가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었더라. 그 물속에서 애국 군대가 다 죽어버려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한 방법이에요. 왜냐? 최대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런 거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대들이 내가 걸어갔던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을 후대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해요. 왜 우리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그냥 어떤 양, 어떤 동물의 피, 제사, 그냥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다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 위하여. 혹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 대상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가족이 됐든 후대가 됐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 좀, 이거 좀 빨리 들었으면, 이런 것 좀 알았으면, 맞아요. 맞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물론 여기 오면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들이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전하자.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그것만 하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전하자.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할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말씀을 지우도록 할게요. 써야 되니까.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6월절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6월절의 비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 양의 이 피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사흘 기쯤 나가도록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은 그 바로가 네 말을 들을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나는 이 말을 이런 6월절 어린 양의 피 모르는 완전히 하나님 떠난 바로왕과 같은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것입니까? 이게 전도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나에게는 6월절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못 빠져나와. 나는 여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네요. 제가 한번 적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불만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 가까이 오지 마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신발을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 대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근본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그리스도를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왕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가 나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근심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만들고 있는 이 사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 인도하겠다. 아, 그렇다면은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오늘 구원해 주시겠네. 아, 감사하다. 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구나.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한없이 죄송하면서도 한없이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는 이 사실을 아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묵상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세 번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지금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이고요. 1절부터 5절.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 몇 절 안 되니까 오늘 밤에 한번 쭉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쭉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이걸 전도의 관점으로 사실 성경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가라.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현장에 그 감독관들 때문에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세요.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라. 그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라.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에게 가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를 인도했다라는 증거를 줄 것이다. 그래, 맞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치, 내가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지. 그치, 내가 처음부터 임만의 서울교회 교육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기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야.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에 내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잘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삼직, 뭐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그냥 그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그래, 맞아.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그 그리스도의 자녀야. 저는 그렇게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금 감정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그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직 출애굽 안 했어요. 출애굽기 3장은 아직 바로왕을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답이 다 났어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니 너는 뭐 해라? 가라. 이미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사실을 딱 묵상을 하는데 그래, 맞아. 전도는 그래서 되어지는 거구나. 아,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로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 되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애굽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뭐 때문에 안 믿어지십니까? 혹시 지금 요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지금 불가능한 어떤 일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미치겠습니까? 삶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밤에 잠도 안 오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해답으로 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3번.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거를 다락방이라고 할게요. 좀 이따가 이 결론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다락방, 어떤 다락방? 절대 망대 세우는 다락방. 왜? 요것만이 재앙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요거 할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요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근원 되시는,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오늘 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요. 내 삶에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막 위에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 또 불이 떠오를 때, 이때 이제 행진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행진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여정 속에 이정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위에 충만하기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이 축복이 내게 충만하기를.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 일을 모세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 100만 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분에 넘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냐? 70인 장로, 믿음 있는 70인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237개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빛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이요,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요.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는 그렇기 때문에 237 나라의 빛을 비출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70인 장로와 같이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의 빛을 증거하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의 어떤 고민들, 어려움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3대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저희 후대까지 하면 이제 4대가 믿는 가정이에요, 저희는. 저는 제사 지내는 걸 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진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 가문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그 현장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처럼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되지.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나요?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문제가 넘어갔어요. 그거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자라나게 하셨고 앞으로 그런 복음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을 말이에요. 완전히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음이 믿어져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다 보면은 힘 빠져요. 왜냐하면 내게 힘이 없거든요. 내게 답이 없는데 자꾸만 무슨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귀신 나올 때 막 십자가 들고서 야! 막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빛을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이 믿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권세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에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은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현장에 내 발걸음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중요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세계복음화를 안 했거든요, 아직. 아직 강동과 하나님이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아직 구역장 권찰도 제가 다 못 세웠어요. 지금 계속 세우려고 지금 막 지금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그걸 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비전이 보이고 꿈이 생겨요. 그래, 이 현장에 이런 분을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앞만 봐도 나는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서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고. 이게 전도자가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우리 다민족들,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다민족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치유 대상자, 아, 목사님, 내가 치유 대상자인데 내가 무슨 치유 대상자를 두고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세요. 굳이 내가 그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아유 못난 놈 하면 진짜 못난 놈인 거예요. 나는 치유 대상자예요. 그거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전도자예요. 연약해 보이죠. 그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 얼마 전에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봤죠? 수능 본 친구들 중에는요, 지금 신앙생활을 사실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이들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각인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도록 도와줄 것인가? 요 생각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그걸 계속 두고 기도하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국부는 아니세요. 제가 초등 5, 6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초등 5, 6부 같이 이제 헌신하시던, 다른 교구의 어떤 권사님 한 분, 나이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와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 들은 걸 저한테 포럼을 하세요. 방금 제가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목사님 하면서 붙잡으면은 그럼 전 되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들은 말씀 속에서 뭐 궁금한 게 있나? 뭐 물어볼 게 있나? 그러면은 여지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류 목사님 얘기를 막 하세요. 류 목사님 이번 주에 막 하면서 막 나 방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막 좀 가끔은 좀 섭섭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좀 잘 안 통해요. 이분은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애들 붙잡고 막 그냥 말씀 전하고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좀 싫어해요. 좀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좀 세련되고 좀 이렇게 좀 아이들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부서에서 막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말씀 붙잡고 그냥 그대로 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분을 거치는 아이들은 예배를 회복해요. 장기 교섭자였던 애들이요. 애들이 교회를 와요. 그거는요. 암만 기능 좋고 암만 세련된 젊은 청년 선생님 10명 갖다 줘도요.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장기 교섭자 교회 데리고 오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가지고는 류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다민족 가족 삼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나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전들 아나요? 몰라요. 그냥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만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기가 이재환 장로님한테 가서 237 하시는 분이니까 여쭤봤는데 우간다에 있는 랩런트를 자기한테 붙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후원하냐? 10,000원을 후원하세요. 10,000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000원이 없을까요? 저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간다가 뭐예요?
그냥 동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도 10,000원을 안 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맞아. 언약을 붙잡으면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전문적인 기능 없는 그런 권사님도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시는구나. 와, 제가 진짜 뭔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러면서 우간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우간다 국기 막 보여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제 예배 시간이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성경에만 기록된 어떤 이야기 뭐 그치지 말고 우리 거를 만들려면 자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류 목사님 2부 강단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혼자 말씀과 기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방법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는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께 쓰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시냐? 만나야 될 만남, 해야 될 일을 보내주세요.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지역 다락방. 숙제죠. 이거는 구역장 관찰님들만 가슴에 안고서 끙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내가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나 나쁜 사람 나 내년에는 목사님한테 못 한다고 얘기해야지. 못하신 건 못하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먼저가 안 됐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역 예배 안 된 거 사실이에요. 지역에 다락방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뭐를 성도님들에게 제가 잘 지도를 안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 초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 시간을 제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메일 시스템을 교구 안에 세울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 일을 같이 할 중직자, 이 일을 두고 정말로 기도할 일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지역 다락방을, 이 지역 다락방을 할 하나님이 장소, 시간 준비하셨다.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일들이에요. 언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벅찬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을 거예요. 광야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다락방을 24교구에서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큼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는데 마지막은 어쨌든 강단에서 나온 거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믿음과 언약을 연결하는
금식기도. 전 사실 이 말 들으면서 조금 한숨을 쉬었어요. 전 세상에서 밥 굶는 거 제일 못해요. 저 밥 안 먹으면 전 못 살아요. 그래서 전 밥 되게 좋아해요.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쪽골 먹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저는 요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을 메시지에 녹여서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요거 계속 집중하는 방법을 성도님들과 포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현장에서 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놓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옛 습관, 옛 체질로 돌아갔구나.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되는 도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입장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완전해요. 완전성. 딱 그거 붙잡으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응답들이 올 거예요. 반드시 교관에 이런 응답들이 올 거예요. 언제 올진 저도 모르겠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하셨으니 올해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는 24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언약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참된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하면은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치유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민족들에게 증거해야 될지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여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치는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매일 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매일 할 수 있는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모든 만남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단은 옛 체질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도학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